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31장 할 텐데요. 아직도 그래도 한 20장이 남았습니다. 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준비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30장의 말씀 보면은 드디어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곱이. 드디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 요셉이니까, 아들이 얻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나도 삼촌이자 장인 어른이 되는 라반 곁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자, 왜 요셉을 낳은 뒤 라반의 집을 떠날 계획을 세웠을까요? 사실 아마도 야곱은 기회만 있으면 아마 떠나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 안 그랬겠어요? 그전에도 요셉이 11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미 10아들이 있겠다. 딸도 있겠다. 또 4명의 아내도 있겠다. 그 전에 떠나려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은 후에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계획을 세웠을까? 거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도 그냥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까 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깨닫는 말씀입니다. 사실 떠나려면 이미 떠났었죠. 만약에 마음을 먹었더라면. 그런데 만약에 라헬이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분명히 장인 어른이자 외삼촌 라반은 그러면 내 딸 라헬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 딸은 두고 떠나라라고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라반의 그 삶을 보면은 라반의 그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났던 거예요. 라헬 때문에.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어차피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라헬이 자식을 가질 때까지 야곱도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야곱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참 하나님도 참 기뻐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끝까지 함께 하려는 이런 야곱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 거죠. 결국 야곱이 물론 사랑하는 아내 라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봤죠.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그렇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야곱의 이런 하나하나씩 결정하고 또 생각하고 진행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야곱의 이런 모습을 참 이렇게 기뻐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것은요, 결국은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린 소자,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냉수 하나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단순히 그냥 사랑하는 여자 하나를 그냥 그렇게 사랑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랑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 사실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도 이런 야곱을 참 기뻐하셨어요. 그가 비록 형도 속이고 좀 이렇게 머리를 쓰긴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떠나겠다고 하고 자기가 이제 그동안 일했던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줄 품삯은 뭐 그냥 이제 아롱다롱한 얼룩진 그런 양들, 그리고 또 검은 점이 있는 그런 양들만 주시면 됩니다. 근데 라반이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없거든요. 뭐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야곱하고 약속할 다음부터, 태어나는 족족 그 새끼마다 다 아롱지고 검은 점이 있는 거예요. 다 야곱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그리고 또 그 태어난 양들이 다 튼실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라반의 아들들도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31장 7번에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 중 점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을 자신의 삭으로 달라고 해서 튼실한 양떼를 얻어서 떠나게 된 이런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배경이 되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31장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아내들에게 말하는 건데,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결국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의 댐댐이를 잘한 거예요. 10번이나 속였다는 것은요, 늘 속여왔다는 거예요. 라반이 이제 야곱이 자기 사위도 됐겠다. 완전히 사위이자 거의 그냥 머슴처럼 막 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는 것은요, 늘 속여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를 또 품삯을 달라 그러면 분명히 또 속일 줄 뻔히 아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아예 달라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꼼짝없이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약속을 해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그 품삯을 받게 하신 것,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야곱처럼 우리도 속임을 당합니다. 손해를 보고 이 일로 인해서 참 마음을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시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다툴 수도 있지만 야곱도 10번의 품삯을 속아서까지도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았던 것은 분명히 야곱도 자기가 때가 아니구나, 이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은 10번이나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번의 말씀, 8번 13절에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자, 13절에 보면은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무슨 뜻이냐면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하란, 그 20여 년 전에 외삼촌네 집으로 떠날 때 이제 노상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돌베개로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곳에 자기가 돌베개 베던 것을 기둥 삼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10절 이후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28장 21절 22절에 야곱이 세 가지를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야곱아, 네가 베델에서 나에게 서원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곳에서 무슨 서원을 했냐면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와, 믿음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오직 나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서원을. 그리고 또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집,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받으실 그러한 성전이 되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 모든 것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함축해서 한 말씀이 바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의 말씀입니다. 9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제 아내 라헬과 레아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서부터 16절까지, 창세기 31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들도 생각하기에 야, 이거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어. 그리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딸들이 믿을 게 못 됩니다. 이게 시집가 버리면, 시집가고 애 낳으면요, 딸들 내 딸 아닙니다. 얼마나 표현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도 두 딸이 있잖아요. 야, 이거 레아와 라헬의 이 고백을 보면서 야, 딸들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레아와 라헬이 이제 남편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안 겁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게 팔아버리는 거랑 마찬가지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당신 계획대로 하라는 거예요. 딸들도 이제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이상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자,
딸들 가지신 부모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게 정상이고 또 그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면요, 이제 부모 집을 떠나는 거예요. 제 3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또 성경적인 가르침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레아와 라헬은 기꺼이 야곱 남편의 그 계획에 대해서 찬성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떠나게 되죠. 자, 문제 10번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그의 딸들이 도망한 것을 알게 된 후 야곱을 뒤쫓아 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이제 뭐 야반도주를 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먼저 이제 계획을 마련했지만은 아무래도 라반한테 이야기했을 때 라반은 말렸거든요. 그러지 말고 너랑 같이 좀 살자. 우리랑 나를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라반도 알거든요. 야곱이 자기 집에 온 이후부터 자기가 뭐 엄청난 거부가 되었거든요. 이거 복덩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야곱은 이제 삼촌한테 알리지 않고 이제 떠나게 된 것을 3일 뒤에나 돼서 이제 라반이 알고 이제 이 괘씸해서 이제 뒤쫓아 오려고 막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24절하고 2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제가 24절 말씀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2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건 라반이 고백하는 거예요. 라반이 만나서 라반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현몽을 꿈 중에 나타나가지고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뭐가 옳으니 그러니 그 따지지 말고 해하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다. 저는 이것도 참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라반이 진짜 뭐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뒤를 짜져와가지고 가진 거 다 빼앗고 뭐 막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외삼촌이었거든요. 장인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뭐 거의 남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물론 떠나겠다고 뭐 말은 했지만은 또 갑자기 그렇게 떠난 야곱 또 자기 네 딸을 갖다가 다 데리고 간 것을 보면서 갑자기 분한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또 그 때문에 또 야곱을 또 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건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번에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아 언약을 맺고 서로에게 증거를 삼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이제 50절하고 52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제 뭐 서로가 어차피 이제 떠나게 되었으니까 이제 화해를 하고 이제 돌을 가져다가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항상 돌을 세우고 이제 언약을 맺어졌는데요. 50절에 보니까는요, 50절, 52절에 말씀하는데, 라반은 그 돌을 갖다가 여갈 사하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야곱은 그 언약의 돌을 길르엣이라고도 하고, 갈르엣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스바라고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미스바는 이제 사무엘성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라반은 딸들이 그래도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너 내 딸들 말고 또 다른데 너 눈 돌리면은 하나님이 너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딸들 가진 아버지들의 마음이겠죠. 동일할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52절에 또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가 이제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죠. 서로가 이제 약조를 짓자. 그래서 너도 이 돌무더기에 넘어오는 일이 없고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서 너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약조를 하고 서로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1장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늘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